신학교 동기들, 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노예나 총회 가면 또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사실 그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도 목회가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우면 그 자존감이 좀 무너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피하고 또 점점 고립되고 그 우울함과 상실감에 깊이 이제 빠져드는 그 목회자와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자존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말하는입니다. 목사와 사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회에 열매가 없고 또 그러다 보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고 빚은 늘고 또 힘든 일을 겪다 보면은 많이 위축이 되죠.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많이 무너져서 그 어디에 그 영향이 나타나는가 하면 설교에 그게 묻어 나와요. 그래서 설교에 감사와 희망과 또 복음과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우울감과 상실감이 있다 보니까 또 바깥 세상을 향한 원망과 비난과 분노가 또 서려 있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예배 안에서 복음을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느끼고 또 소망 가운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희망을 찾고 믿음이 회복되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덩달아 눌리고 덩달아 위축이 되니까 이제 전도도 안 되고 또 기회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그거를 이제 명분으로 교회의 대이동이 성도들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이 개척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그 교회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국내나 해외에서 포커싱 리더스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될 때 꼭 이제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의 인생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상황 또 만난 사람과 그런 모든 일들을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그 접착 형태의 메모지에 다 한 사건 다 적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를 만났고 또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어떤 과정이 있었고 등등을 적어요. 그러면은 수십 장의 포스트잇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도화지에 순서대로 다 붙습니다. 붙이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셨을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바탕으로 그 상황들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들 정직하게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면 그러면 절망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교만함이 꺾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또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됐고 등등 여러 가지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제 머리로는 다 알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내 인생의 여정을 다 세밀히 보면서 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실패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목회자와 또 선교사 부부들이 이 포커싱 리더스 세미나를 통해서 이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다시 힘있게 집중하게 돼서 사역의 열매가 다시 맺혀지게 되고 회복되는 부부 간의 문제도 회복이 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커싱 리더스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고난은 인생의 트로피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트로피는 자랑거리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서 눈에 띄는 곳에 진열을 해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과 아픔이 감추고 가리고 싶은 수치의 과거가 아니라 누구의 실수에 의한 것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권 안에 허용된 일어난 일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이 고난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이 고난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찾고 핵심 가치와 비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난은 은총의 트로피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최적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큰 시험거리로 다가와서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어요. 턱 밑까지 이제는 거의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벼랑 끝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하실 때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보기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텨내고 이길만 하니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은 은총의 트로피입니다. 한 번 더. 고난은 은총의 트로피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많은 문제들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특히 서로 편을 갈라서 대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참 쾌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해서 정말 참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진 그런 우뚝 선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후에 다른 곳을 향해서 계속 선교하고 나아갔고, 그 후에 여러 전도자들이 이 교회를 다녀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탁월한 목회자들과의 어떤 인격적이고 또 배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멘토로 삼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던가 반면에 그 뒤에 온 탁월한 성경 교사인 아볼로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양육을 받아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게바, 즉 베드로도 다녀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 위대한 선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교인들은 이 위대한 성경 교사들, 스승들과 함께 누린 특권으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또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이런 관계를 빌미로 한 주도권 싸움이 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당이 생겨났고 의견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갈기갈기 찢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 저 부류랑 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다, 따로 나가서 교회를 차리고 말지, 이런 식으로 굉장한 분열과 아픔의 진통이 삽시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최고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아볼로가 차라리 더 잘 가르치더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과연 사도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그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 아니지 않았느냐, 진정한 사도는 베드로니까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따라야 우리 고린도 교회가 정통성이 있는 그런 위신이 서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바울파다. 그래서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또 아볼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여러 파당들의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각기 다른 주장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갈등과
쪼개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겪었다고 한다면 당장 자존감이 무너지고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태기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너무 신경이 쓰여갖고 이제 막 불면증 비슷하게 뭐 잠도 안 오고 또 밥맛도 떨어지고 또 화병에 걸리고 또 참 이렇게 공들여 이렇게 한 목회한 교회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니 내 사역은 실패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는 절망감과 상실감, 우울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의 자기 정체성과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올바른 자존감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설명드렸다시피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심하게 판단을 받고 있었어요. 진정한 사도 맞느냐? 바울보다 누가 더 낫지 않느냐? 정통성이 있느냐?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바울이 공들여 목회한 교회인데 그런 엄청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게 비판을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에 관해서 목양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판을 받을 때 저도 굉장한 괴로움을, 갈등을 겪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니 당신이 나를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나? 라는 그 불편함과 분노의 감정을 은근히 품는 거하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 그 말이 맞아, 나는 역시 목사가 아니야, 목회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자학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나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스웩이라는 이 힙합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스웩은 힙합 문화로서 일종의 이제 허세 문화인데요. 이를테면은 이런 거예요. 난 내가 최고라 생각해.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어. 나를 부러워하지. 뭐 이런 하는 자존감, 자기애를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게 스웩이에요. 근데 바울의 표현을 스웩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어. 난 최고야.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너희들이 감히 날 판단해? 너희가 뭔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스웩을 한 건가? 바울이 높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가? 하는 거예요. 제시라고 하는 여자 힙합 가수를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언프리티 랩스타라고 하는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여러 팀들에 의해 서로를 점수를 매겨서 꼴찌를 쟤는 몇 점짜리에게 서로 매겨서 그 중에서 꼴찌를 탈락을 시키는 투표에서 꼴찌로 탈락을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꼴찌로 평가를 받자 화가 나서 갑자기 예상된 흐름을 깨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분노를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뭔데 나를 판단해? 이 승자를 가리는 게임에서 나는 CEO, 너희는 다 병풍,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랩을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판단해도 사실은 내가 최고다. 너희들은 액세서리에 불과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힙합의 스웩 문화입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온 제시의 그 스웩 영상들을 댓글을 보면은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고 이게 제시가 라고 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하는 계기는 됐어요.
어쨌든 그 댓글들을 보면은 야, 이렇게 솔직하고 당당한 자세가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칭찬하는 게 굉장히 그 리플들이 많아요. 오늘날의 현대 세계관은요, 그 자신감, 오만하고 또 교만해 보일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높게 평가하는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스웩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래요.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기까지는 좀 뭔가 이제 래퍼처럼 스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이후의 구절을 보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비판을 듣고 나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책할 만한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니 너희들은 틀렸고 나는 맞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저는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았는데 자책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늘날의 문화처럼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사고방식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엉뚱한 나의 분풀이를 풀어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뭐냐? 나의 존재는 당신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내 존재가, 자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자 이것이 바울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앤서니 티슬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신학학자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 바울이 남긴 가장 위대한 진술이다. 진정한 자유가 뭐냐? 복음으로 어디까지 우리를 자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수의 명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비난에 교만하거나 비굴해지거나 절망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는 겸손한 동시에 담대했어요. 담대했지만 그는 겸손했어요. 그는 비판을 받을 때 우선 알겠습니다.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면 정말 말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로 인해서 돌아보면서 돌이키게 되었고 또 이 부분은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제게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당당한 건 아니에요. 내가 당당하고 이렇게 담대한 이유는 다른 이유,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자기 정체성, 바울의 자존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들을 눈여겨보시죠. 특히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거의 매 문장과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모두 166회나 등장을 합니다. 이는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바울이 세상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의 판단에도 자유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자존감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자존감이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소위 자존감 높은 사람들처럼 남을 깎아내리고 교만하며 내가 더 낫다라고 울줄거리는 자존감이 아니라, 아니면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빠져서 자기를 혐오하고 다른 이들을 향한 이유 없는 원망과 분노를 품는 그런 그릇된 자존감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겸손하고도 올바른 자기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 나쁜, 뭘 하더라도 그 사람 자존감 낮아서 그래. 여러 가지 엽기적인 범죄라든가 또 칼부림, 묻지마 그런 사건들에서 다 심리 사회학적으로 그 사람의 열등감, 자존감에서 비롯된 거라고 이렇게 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자존감을 높이라고 말해요. 당신은 대단한 존재다.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다. 그런데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스스로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마인드가 바뀌나요? 상황은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봐도 정말 소망 없는데 뭘 근거로 자존감을 높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진정한 처방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얻느냐는 거예요. 뭘 근거로 우리는 정말 고상한 존재고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올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판단과 선언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내 생각에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평결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의 최종적인 평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되었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죄인이라는 평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인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미 평결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또 물질의 소유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나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평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선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정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한 포장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갈채를 갈망하며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망을 채우기에 뭔가를 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기뻐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은혜에 감격이 있고 감사와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가 있고
또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거나 이미 내려진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사랑과 편결을 뒤집어 엎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